오늘부터 주기도문 강해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주기도문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주기도문이 만들어졌는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에는 주기도문 전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성경 두 군데에서 사도들이 나중에 교회가 발전하면서 꺼집어낸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읽은 누가복음 11장에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주님의 기도의 한 부분을 따오고 마태복음 6장에 가게 되면 산상수훈이 펼쳐지는 가운데 중간 부분 그 기도를 가르치다가 주님의 기도가 있어요. 그걸 함께 가져다가 섞어서 교회가 주님의 기도라고 하는 모본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배 때에 또 기도회 때 그 끝에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게 되었습니다. 필요하면 마태복음 6장도 제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하지만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배경, 이것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라는 질문을 제가 좀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지요? 너무 일상적인 건데 이렇게 또 물으니까 참 대답하기가 어렵지요. 그런 거예요. 당연한 질문인데 왜 기도하냐라고 물으면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부부에게 왜 사랑하냐고 물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그죠? 날아다니는 새에게 왜 날아다녀?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 허파를 가지고 기식 호흡을 하잖아요. 그런데 왜 호흡을 하지?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지요? 그런 것처럼 왜 기도하지요? 이렇게 물었을 때 그 물음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라는 첫 번째 증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숨이 멈춰져 있는 사람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새처럼 날지 않는 새가 된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물고기가 헤엄치지 않고 빨딱 거꾸로 뒤집혀서 죽은 것처럼 둥둥 떠 있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석봉 집사님은 왜 밥 먹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주기도문을 하면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왜 기도합니까? 라고 하는 걸 강렬한 인상으로 남겨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없이 살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이고, 기도는 우리에게 복이고,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대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읽은 본문을 보면 11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마지막입니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 뭘 가르쳐 달라고요? 기도를. 누가 가르친 것처럼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친 것과 같이?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 본문을 읽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기도하는 방법, 원리를 배우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기도와 기도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기도가 뭐예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많은 유형들은 기도의 여러 종류, 방법들이에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 한국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방법, 전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기도의 종류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뭐가 있죠? 중보 기도가 있어요. 또 대표 기도가 있어요. 또 개인 기도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솔미 하나밖에 없나? 네? 뭐라 그랬어요? 통성 기도가 있어요. 또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식사 기도, 밥 먹을 때 하는 식기도가 있어요. 또 무슨 기도가 있어요? 새벽에 하는 새벽 기도, 한밤중에 하는 심야 기도. 그죠? 그 외에도 이름을 많이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철야 기도도 있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통성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통성기도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원조예요. 우리에게서 배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는 우리 한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모임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제로 새벽에 기도하는 모임은요, 독일 교회에서도 했었고요, 스페인에서도 했었고요. 이미 오래전에 새벽에 가장 먼저 일어나면 이른 시간에 수사들이 다, 수도원에서 신부들도 다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회를 우리나라만 한다 그러는 건, 새벽 기도회,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만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기도의 시간을 따라서 기도의 분류들을 할 수 있고, 모임에 따라서 기도의 분류들 할 수 있어요. 목요 기도회도 있어요. 그죠? 수요 기도회도 있고 화요 기도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기도가 통성 기도예요. 그래서 영어권에서 통성 기도를 소리 내어 부르짖는 기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영어로 TONG, 그냥 발음 그대로 통성, TONG, SUNG, 플레이어, 통성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있는 기도. 자, 통성 기도 하려면 처음 뭐라고 해요? 처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소리 질러야 돼요. 인터넷에서 오늘 깜짝 놀랐겠네. 놀래서 기도하시면 돼요. 네. 주여! 자, 3번 주여 3창을 기본적으로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르짖고 방언도 터지고, 이게 우리 한국교회 한 30년 40년 동안, 제가 어린 시절 우리 유신이 애들 뭐 고등학교 대학 이 청년 때까지 한국교회가 이렇게 뜨겁게 통성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통성기도가 저물어가던 시기에 제가 개척을 하고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통성기도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이렇게 통성기도를 경험도 안 해보고 자기가 해보지도 않고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건 못돼 먹은 것이다, 하나님이 귀쳐먹었냐, 뭐 이렇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통성기도의 단점만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지만 통성기도에도 장점이 있어요. 일단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기도 할 때는 내 자아가 깨져버려요. 막 소리 질러서 막 기도하잖아요. 옆 사람은 의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어린아이처럼 부르짖다 보면 내 자신의 외식하는 것, 참 격식 차리고 근엄한 채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깨트릴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어져요. 그래서 이 통성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들은 계속해서 이제 통성기도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받은 것은 통성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새벽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아니면 묵상기도를 가르쳐주세요, 이런 걸 물은 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가 뭡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지금. 근데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해. 당시에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밑에 있었고,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거의 400년 동안 다른 나라의 침략 속에서 겨우 숨만 쉬고 있었어요. 식민지였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있었어요. 그것은 메시아였어요. 메시아가 오면 주변의 나라들을 모두 정복하고 다윗 왕 때처럼 최고의 전성기가 온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되었을 때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이 절정에 이르고 있었어요. 그 절정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렇게 표현해. 때가 찼다.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거, 그런 때가 아니고 시간이 무르익었어요. 시간이 되었어요. 무려 이제 400년 동안 억눌리고 짓밟힌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폭발하기 직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완전히 무르익어 버렸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각 유대교에 여러 종파들이 생겨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 이런 파들이 생겨요. 그쪽 파라고 하면 안 돼요. 졸릴까봐 제가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그리고 헤롯 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셀로 땅 같은 그 폭력 투쟁 단체. 우리나라 옛날에 그 안중근이라든지 의열당, 의화단, 그리고 북로군 정서군, 북로 정서군, 이런 것은 김자진 장군 이런 것처럼 셀로 당원들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SNF라고 하는 경건하게 폭력적이지도 않고 저 산속 같은 곳에 광야에 들어가서 수도원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주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이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종파들이 그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생겨났을 때였어요. 그때 가장 그 시대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이러는 가운데서 여러분 한 공동체가 새롭게 출현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 여자 집사회가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필요하죠? 사람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회칙 같은 것들이 필요해요. 회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어도 회칙에 준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은 모이고 한 번은 차도 마시고 한 번은 기도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처럼 세례 요한 역시도 한 공동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을 때 그들이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메시아가 이제 오실 테니까 우리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로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핵심적으로 가르친 것이 기도였어요. 우리 종파는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가르치려면 기도 모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에도 이렇게 기도하자 기도 그 문이 있었고, 사두개파에도 기도 문이 있었고, 다 종파마다 그 정치적인 그 입장에 있는 당파에도 다 이런 기도하는 문들이 다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문은 저 뒤에 도어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예, 기도문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에게도 이 기도문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제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 기도에 모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걸 제자 중 하나가 보았어요. 보았는데 기도문이 있어야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처음에 기도할 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아니면 처음에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묵도하십시다 하고 묵도를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뭔가를 앞에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들 종파마다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그 앞에 자기들 종파에 맞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자기들 종파에 맞는 기도문을 하고 나서 기도를 이어가든지 거기서 끝내든지 이러는데,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아마도 제 느낌은 이거예요. 누군가가 자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자꾸 대화를 하고 혼자 말을 했었고, 그리고 자꾸 귀를 기울였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제자가 하나 가만히 보니까 저게 예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형태의 그런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누가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여 뭐 이렇게 너희는 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해놓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오늘 이 주기도문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원리, 기도가 무엇인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전체적인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도라고 하는 관점에 같이 붙여놓고 여러분에게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기도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고 싶은 것이 있든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말을 했으면 두 번째는 들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나요? 기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얼만큼 있습니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음성을 안 들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한 10분간 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막 일방적으로 막 얘기해놓고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가버려요. 그리고 나는 기도 10분 했다. 1시간 동안 막 떠들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다 들으셨지요? 땡큐 하고 일어나 버려요. 하나님이 말할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근데 경청을 안 해. 통성기도의 단점 중에 하나가 무조건 내질러 놓고 팍 해놓고 그냥 종땅 치고 주기도문으로 끝내. 그리고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연설을 하고 하나님은 듣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니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를 얘기해요. 분명한 대상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종교와 기독교 신앙의 확연히 다른 부분이 뭐냐면 대상이 분명해요. 무당들이나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요, 대상이 없어요. 그냥 큰 나무만 있으면, 물줄기가 영험해 보이면 그냥 가서 제사상 차려놓고 걸리는 놈이 응답해라, 걸리는 놈이 잘해주는 놈이 떼끼리다.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천지신명 얼마나 멋있어. 하늘 땅 살아있는 모든 신,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내 천지신명에다 가져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이러는 거죠. 그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인격자를 먼저 불러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귀 안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보 천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 전능자시란 말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들으십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걸 분명히 가지고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말을 했으면 경청을 해야죠. 유신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맞아, 막 이거 주고 저것도 주세요. 막 아버지, 나 이거 막 인터넷에 이거 사야 돼요. 이거 꼭 필요해요. 아버지, 얘는 내가 말할 기회를 안 줘. 지가 뭔가 살려고 하면 지가 태블릿 PC에다 딱 해가지고 막 쿠팡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계산까지 싹 해놓고 아버지한테 와서 막 브리핑을 쫙쫙쫙쫙쫙쫙 해요. 그리고 나서 핸드폰 주세요, 누르게. 그럼 제가 그래요? 야, 한 번만 생각하자. 좀 기다려. 제가 이렇게 얘가 숨 넘어갈 정도로 저한테 막 요구를 해요. 그런데 제가 넘어갈 아버지가 아니죠. 그죠? 딱 물려주지요. 여러분, 막 초콜릿을 이만큼 가져다 놓고 막 자식이 막 초콜릿 먹었는데 이만큼 먹었는데 또 초콜릿 싸게 돈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 돈 주는 부모님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애들이 아버지 음료수 주세요 그러면 여기 물 있네, 물 먹어. 이거 음료수 아니잖아. 엄마, 음료수야, 엄마. 이게 최고의 음료수야. 웬만하면 탄산음료를 못 먹게 해요. 여러분,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우리 권유하는 오늘 전혀 안 보이네요. 우리 어디 갔는지. 주무시나요? 우리 유아가 설교를 잘 듣고 있나요? 우리 유아는 참 뻔뻔해요. 그래도 너무 당당해요. 우리 유아처럼 기도를 아버지한테 잘 가르쳐주는 아들이 없어요. 그렇게 나한테 잘못해놓고도 금방 와가지고 아버지 주세요. 대단한 기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얼굴이 참 두꺼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우리 유아를 절대 미워할 수 없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혼내도 금방 와가지고 싱긋싱긋 웃고 와서 볼때기를 쫙 비비고, 엄마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대가리를 가운데다 집어넣고 나 좀 봐주세요 하고서라 대가리를 집어넣어요. 그럼 내가 어이구 이놈의 왼수땡이. 제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아버지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할 때 아바는 정확하게 우리 한글의 뜻이 아빠예요. 아빠. 하나님 아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아빠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가 그걸 보고, 기도는 당시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라든지 이 에센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이런 종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다 어떻게 했냔 말이에요. 다 길바닥에서 하루에 3번 4번씩 대중들이 있는 곳에서 손 딱 들고, 어떤 종파는 무릎을 딱 꿇고 이러고 거룩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딱 이러면서 막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빠. 우리 유아처럼 대가리 티밀고 아빠. 예수님이 이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대체 기도가 뭐예요? 기도 가르쳐주세요. 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병이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축사하셨다고. 이게 축복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기도한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를 주셔서 감사해요 할 때, 아버지 그냥 우리처럼 기도하십시다. 아버지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러고자, 야 무덤문 열어라. 그러더니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아빠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걸 제자들이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려면 폰부터 잡아야 돼. 그지요? 이번 주에 기도한다. 여집사회 뭐 다다음 주에 기도한다. 뭐 첫 예배 드린다.
우리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폰부터 딱 잡고 성경 몇 장 읽고 자 이제부터 기도하시. 우리는 이 어떤 그 앞에 전이 작업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그냥 아빠 주세요. 이거 끝나버리면 그러면서 주세요 달라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감사해요 언제나 들어주시니 그러더니 들은 거지.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라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그것은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하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해서 탄산음료만 구하는 거야. 그리고 내 손에 칼을 구하는 거야.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기도하면 해결되는 것은 다 아니어도 모든 기도는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갔을 때 다 해소받습니다. 해결과 해소는 달라요. 해결은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고 막는 것도 계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 친밀함 속에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안 주셨네? 라고 내 기도와 의문과 이 안에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소시켜 주시는 날이 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너그러운 사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생명이라고 했을 때, 왜 기도하세요? 라고 했을 때 우리를 만드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무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기도할 때 불행하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없지요. 그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한 4, 5년 전에 돌아가신 박완서 씨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서울대를 들어갔을 때 그 6.25 전쟁을 만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하셨지만 그분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작가가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심성이 참 고와요. 참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참 따뜻해져요. 그런데 그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의대에 합격한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심성이 너무 좋아요. 의대에도 합격했는데 나중에 의대 그냥 가면 되는데 더 안 좋은 학과를 갔어요. 엄마와 대화를 합니다. 아들, 왜 의대를 안 가고 그 안 좋은 학과 갔어? 남들이 다 기피하는 학과에 갔어? 하니까 이 아들의 대답, 다른 사람 다 안 가지만 나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따뜻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예쁘고 순수한 아들이 교통사고로 길바닥에서 즉사를 해버려요. 박완서 씨가 충격을 먹어요. 그리고 박완서 씨의 의문이 뭐냐면 어째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요? 하나님, 어째서 저렇게 착한 애를 저렇게 빨리 데려갔어요? 하나님, 왜? 계속해서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또 다른 아들이 있는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결국 미국에 있다가도 한국어가 그리워서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왜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왜 내 아들이냐고, 왜 내 아들을 그렇게 빨리 데려가냐고, 제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기도가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마디 말씀만 하면 내가 수긍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말씀만 주세요라고 하는 갈급함 있어 보셨어요? 죄송한데 이것만 해결해 주세요. 이 돈만 주세요. 이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확보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실은 문제를 가져다 놓고 문제 해결사 되시는 분에게 문제를 청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근데 박완서 씨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한마디 말씀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갑자기 생각 하나가 들어왔는데 왜 나는 불행을 겪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다른 사람들도 다 불행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데 왜 나만 불행을 겪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이 세상은 죄악 세상이고 누구나 죽고 누구나 다치고 누구나 병들 수 있는데 왜 나만, 내 가정 안에만, 내 자식만은 이런 불행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 생각이 딱 들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동시에 그 생각이 들 때 병원에서 자기 어머니가 아닌데 그 대소변 받아내는 환자의 똥을 받아내고 오는 그 도우미가
그 똥을 받아낼 때 보세요. 뒤로 옆으로 놓고 똥을 닦고 똥을 이렇게 나올 때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돼야죠? 굉장히 찌든거려지겠지요. 그런데 이 도우미가 똥을 뒤처리를 하고 받아 나오는데 박완서 씨하고 딱 얼굴을 부딪혔는데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세상에 온갖 불행이 다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한 송이 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답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리고 책을 쓰는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이게 박완서 씨의 마지막 책이 돼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고난, 억장이 무너지고 도대체 답답해서 괴로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 주세요. 내가 다 알아. 조금만 참아봐. 기다려봐. 이 한마디 음성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녹아지고 그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내 속에 이해하고 아버지, 아빠 엉엉 울어지고 그 안에서 녹여지고 치유되어지는, 그래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응답받는 비결, 열쇠, 이런 대상을 우리가 찍어 눌러놓고 대상도 없이 우리의 열심만을 강조하고 소리만 지르고 액션만 커지고 전의만 커지는 이런 기도라고 하는,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 주님의 인격, 이걸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저와 함께 주기도문을 강해할 때 더 풍성한 믿음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인격들이 자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